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단박에 아이성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죠. 아시다시피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간의 범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이고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우고 은이나 금 같은 물건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하셨죠. 이와 더불어 만약에 그 물건들에 너희가 손대면 너희 끝장이야, 이렇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 앞에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간이 은과 금과 값나가는 물건을 보고 욕심을 부려 그 물건 얼마를 챙겼다더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참 지도자다운 모습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여호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심과 동시에 문제 해결에 나서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본문 13절 보시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인즉 내일이 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러니 너희는 겸손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로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범인 색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게 물론 이제 제비 뽑기라는 방법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방법으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뽑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얄딱구리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여호와께서 뽑으신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하여 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또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처럼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겨우 제비 뽑기야?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하실 게 아닙니다. 무려 보시면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그 제비 뽑기가 얼마나 기똥찬 기이한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말씀 보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물론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하여 제비 뽑기 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내일 그 바친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를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지목할 것이고, 여호수아야, 너는 그 도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하셨던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본문 15절 말씀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초지종 아간이 행하였던 그 범죄의 처음과 끝,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일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따 더 보시겠지만 아간은 매우 은밀하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여리고성에서 행할 때에 아간은 남모르게 또 보이는 대로 급히 그렇게 주섬주섬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졌던 것이 겨우 말하자면 명품 옷 한 벌이랑 은이랑 금 조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에요. 그 조금이에요. 또 그걸 잽싸게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 장막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텐트 아래에 묻어서 숨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죠.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다 보고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 그 훔친 물건을 다 파묻고서 됐어, 내가 해냈어, 아무도 못 봤어,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 시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뭡니까? 옛날 간첩 신고 홍보 문구였죠. 어둠 속에 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든 뭐든 굳이 감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 전부를 쏟아내시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후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의 운을 뗐습니까? 하나님, 뭐더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 저편에 자리 잡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뭐더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이 불평을 꼬집습니다. 봐라, 여호수아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았냐?
봐라, 궁지에 몰리니 불평을 늘어놓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쏟음으로써 시작되고 더 나아가 발전되는 것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렇게 발전되었죠. 처음에는 불평, 불만, 불신 그런 거 늘어놓는가 싶었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감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쏟으며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이 마땅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죠. 제가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바라기로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삶을 한 주간도 사시기를,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이미 밝히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으니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죄의 끝은 파국이다. 죄의 끝은 멸망, 끝장,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비 뽑기를 시작하였죠. 모르긴 해도 그 제비 뽑기의 시간이 왼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요, 제비 뽑기의 그 전 과정 가운데에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묶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일단은 진실은 언제나 하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딱 뽑으셨어요. 딱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에서 범인 아간의 족보가 굳이 쭉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16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아간을 그렇게 지목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호칭하는지 잘 보십시오.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도 마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은 유다 지파 세라의 가문 삽디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에서 성경이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뭐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거기에서 누군가가 범죄하였을 때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흉보면서 조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죄를 내 아들의 죄로 여기며 더 나아가서 나의 죄로 여기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분노보다는, 원망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본문은 아간이 늘어놓은 그 변명 몇 마디 가운데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답없는 것인지를 강조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간이라는 요놈은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더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이하를 쭉 보시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다음 결정적인 문구가 하나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서 언뜻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간은 자기 죄를 부인하거나 자기 죄를 축소시키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는 모습을 저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명과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절대로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셨죠. 본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친 물건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때문에 아간은 저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 어쩌고 저쩌고 숄라숄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도 아간은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당시에 전쟁을 하고서 이기면 이긴 쪽이 진 쪽의 물건을 다 빼앗았거든요. 그렇게 빼앗는 것을 노략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노략한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하는 저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전리품 좀 챙겼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은 악당이 꼭 막판에 잡히고서 그렇죠? 벌 받으면서 그런 대사를 치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요? 딱 아간이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딱 뽑으셨을 때에 얼떨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아니 그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도리어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고요. 또 피하여 숨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핑계대고 남 탓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께서 범인을 지목하시겠다 하셨을 때, 그때 그 밤에라도 튀어나왔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제비 뽑기 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아간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를 20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은 말 그대로 200만 분의 1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로또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가 설마 뽑히겠어? 내가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비를 뽑을수록 점점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 세라 가문 삽디의 아들까지. 그래도 이쯤 되면 그래요. 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 얼마에 손을 댔어. 울며 불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튀어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자수하면 그 형량을, 그 벌의 정도를 깎아주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간은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것이죠. 사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었어요? 손댔어요? 아담과 하와가 손을 댔죠. 그것을 먹었을 때 일단 아담과 하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죠.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찾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셨죠. 뭐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와. 그렇죠? 마치 제비 뽑기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주고 또 한나절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아간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아담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꽁꽁 숨어 있었죠. 그리고 아담은 그렇게 들켰을 때, 여기 있네, 하여튼 들켰을 때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저 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간의 모습이죠. 바친 물건 어쩌고 그게 아니라 그거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노력한 물건, 내가 전리품으로 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장난했던 것처럼 빙빙 돌리며 핑계대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전히 그가 우리를 자비로운 음성으로 오라, 주봉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쵸?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간은 결국 끔찍한 처벌을 당하는데요. 마치 여리고 사람들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생명과 물건이 진멸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것과 같이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그 자리에서 행하여진 것이죠. 그 끔찍한 심판의 현장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불신자만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여리고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그도 진멸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진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미움과 탐심과 악의를 없애지 않고 끝까지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악한 것들과 함께 나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빼먹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가 탐욕과 악의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고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간과 같이 묻어둔 것을 파내야 한다는 것이죠. 괜히 아간처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 정도는 바라고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 사망에 이르기 전에 빨리 파내고 끊어냄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신 것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간은 탐욕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금은 보화를 보고 부귀 영화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냥 좋은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지려는 욕심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그의 결국은 아간과 같을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탐심보다는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요,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 주신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고백이 그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오케이, 많이 주시는 대로, 또 적게 주시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죠. 적게 주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일체의 비결을, 노하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내며 그 아간의 행실을 버리고 바로 저 바울의 행실을 본받아 따름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자기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심으로 늘 흥겨운 삶을 사시는 이 자리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적당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